우리의 신앙 여정은 경험의 연속입니다. 대표적인 경험 두 가지는 회심 경험과 임재 경험. 회심 경험은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경험. 임재 경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감하고 실제로 느낄 정도의 만남을 경험하는 그 자리, 이것이 임재 경험.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다스리셔서 우리 밖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점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임재 경험인데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산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삼으려고 한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조건이 있다. 내 명령을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전했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 약속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현상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연 현상을 다 동반합니다. 이유는 모든 피조 세계가 피조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레, 번개, 연기, 불 가운데서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천사들도 동원돼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이 역사를 마무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리고 사운드,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준비하죠. 주의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산 아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강림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9절인데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너하고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같이 듣고 너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해서다.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람들이 자꾸 안 믿으니 보이지 않는 권위가 보이는 권위로 나타나려면 사람의 권위밖에 없는데 너를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내가 너를 만나서 너와 함께 함으로 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우리와 달라. 그 지도력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서 계속해서 이 광야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권위 확보를 위한 임재.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지 설명한 20장 2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지켜보심, 주인 되심,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제가 천국 갔다 온 임사체험한 분의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갔다 와서 봤던 얘기를 해서도 안 될 얘기까지 아내에게 다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없나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래도 3시간은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 강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장엄한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그 백성이 잘 지킴으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제안하세요. 백성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은 말씀대로 잘 지키면. 충분히 출애굽부터 만나 매출하기부터 불기둥 구름기둥부터 그리고 전쟁에 이기는 거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줬으니 당연히 내가 너희를 택했고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알 테니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거 지키겠지 기대를 가지고 그런 약속을 먼저 제안하시지만 우리가 1000년 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지독하게도 안 지킵니다. 마치 우리가 부부 간에 약속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교회에 무슨 약속을 해도 그냥 쉽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어기는 경우도 있듯이 사람은 의도를 바꿈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지만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연약하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있는 게 인간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많은 경고를 하고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도 깨닫기는 하는데 돌아올 힘이 없는 이들, 이게 바로 시내산 옛 언약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계획하셨던 아들을 보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 언약, 오리지널 언약, 그림자 모형이 아니고 실제 언약, 그 카드를 내미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도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시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 그러나 결은 옛 언약 구약인 시내산 언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합니다. 31장 31절에 날이 이를 것인데 이스라엘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그때 맺었던 언약하고는 좀 다르다. 화면 넘기고 화면 넘겨주세요. 예. 그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것만으로 그들은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옛 언약은 밖에 둡니다. 돌판에. 그리고 그걸 보고 이렇게 지키면 이미 너희들 택해서 내가 주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니까 이 백성들이 아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특권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단추는 본인들이 채워야 돼요. 그 명령, 그 약속을 지킴으로 온전하게 너희는 내 백성,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사람들 쪽에서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되는 옛 언약과는 달리 해보니까 몇백 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도 인간은 본래적인 한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본래 준비했던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내거는데 이 약속은 너희들의 심령, 너희들의 마음속에다가 아예 나의 법을 확 심어버리겠다. 아무에게나 내가 심어주겠느냐? 그것으로 충분하도록 사람이 마음이 믿어지고 마음이 그러면 그런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살도록 살게 만드심으로 내 백성 삼겠다. 그렇게 새 언약의 수준을 확 높여버리십니다. 이게 오리지널 언약,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결국 새 언약 신약은 구약하고 같은 방식을 취하지만은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본래 계획하셨던, 사람이 안 되는 거 봤지, 역사적으로 봤지, 같이 힘 합쳐도 안 되지, 이 땅에 자원 가지고 안 되지, 지혜로 안 되지,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 그럼에도 내가 이 백성 포기하지 않듯이 이제는 내 아들 보내서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새 언약으로 내가 아예 처음부터 내 백성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 그게 신약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다음은 알아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주님과 맺은 그 약속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100% 보장하시며 보증되셔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약속 체결을 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약속 체결을 하려면 짐승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제물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살다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죽는데, 예수님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살아나시잖아요.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잖아요. 영원히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영원히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영원히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 예수님 이름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 유일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 짓지 않은 분이 왜 죽습니까? 다 끌어모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없었던 것을 하자, 이게 안 되니까, 돈 빌린 사람 돈 갚아야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속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힘이 우리가 없으니까 아들이 다 끌고 모아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이루신 의, 본래 지키신 의, 이루신 의, 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의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도왔던 성령님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신분과 자격과 누릴 모든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땅에서 천국까지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지켜서 행한 것이면 우리 중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잘못한, 어젯밤에도 이상한 짓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구원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주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감동으로, 또 한 번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시는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박수를 치는 것은 졸지 말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5절의 설명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제사장들은 계속 수요가 많은 이유가 죽고 또 죽고 새로 나타나고 인간 제사장의 한계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죽고 살아나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 영원한 제사장,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보좌편에서 저 사람입니다, 계속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무슨 기도든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왠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 다 하셔서 나는 선물로, 은혜로 혜택을 받은 것뿐이지 내가 뭘 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게 내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계속 나한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새 언약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체결하실 때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떡 잔 나누시면서 새 언약의 잔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형식 속의 내용이 담기니까 그 내용을 오늘 이 성찬식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정과 의지는 지성을 따릅니다. 아는 만큼, 더 분명하게 아는 만큼 우리의 영적 감정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는 더 힘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성찬식 왜 한대? 그냥 뭐 또 3개월 지났나 보다. 야, 오늘은 찐할까 묽을까? 예. 오늘은 양이 좀 클까 적을까? 그런 거랑 묵상하고 있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나를 키워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됐는데 아무런 느낌 없이 앉아가지고 졸고 앉아있으면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이 성찬식에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도우시고 나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만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내가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더 나를 바꿔주고 더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므로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낫게 만드는 일들이 성찬식의 목적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1시간 공예배로 받으셨고, 지난날 저희들과 함께 떠난 적이 없으시고 동행하여 오셨고, 또 이후에도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친 파도를 단단한 반석으로 만드셔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시간의 여정으로 채워가며 천국까지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생각과 그리고 마음 그리고 모든 언어와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또 기대 이상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져주시는 치유와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기도 제목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